오늘 제목은 당신이 알게 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해서 놀라는 영적 체험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인 위기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렸더니 자신의 삶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로 나타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그렇게 실체가 있을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고 저 거인들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너무나 강력한 그 실체, 그 실존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에 한 번 놀라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고,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탄성을 지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는 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피난처,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 엄청난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겠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식어를 붙여나가면서 그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떡, 나의 증인, 위로자, 기묘자, 모사, 의로운 재판장, 우리의 아버지, 나의 친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나의 소망, 인도하시는 목자, 추수하는 주인, 왕중의 왕, 중보자, 지극히 거룩한 자, 비추는 빛, 화평자, 선한 선생님, 교회의 머리, 큰 대제사장 등등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억 더 있겠죠. 더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장식하는 그 이름들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셨구나 하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열심,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지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며 타락한 인간은 눈이 가려졌고 아무리 손으로 더듬어 만진다고 한들 고작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연 만물의 놀라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연신을 섬기는 정도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한계선이 종교적인 정도뿐,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악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할 뿐이고 악을 도모할 뿐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시기 질투로 가득할 뿐이고 자기 자신을 묵상할 뿐이고
자기 자신의 성공을 최우선의 인생의 목표로 한평생 살으며 살아갈 뿐이라는 존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부를 맛볼 수 있고 그분의 어느 정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더듬어 찾으려고 해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후에 그의 고집과 여러 가지 문제로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리 더듬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두워졌고 깜깜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별과 모래를 보여주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메시지를 나타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수십 차례 하나님이 손 내밀었던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나타나셨어. 와, 그분을 경험하니 너무 놀랍다. 그분을 체험하니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구원자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그분을 체험한 자들은 그분을 말로써 표현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단어로 끊임없이 그분을 수식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은 치료자, 그분은 의사보다 더 뛰어난 치유자, 그분은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이 다르고 경험한 만큼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때나 그냥 등장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순간입니다.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은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제일 좋은 환경인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로마서 3장은 인간의 본성을 말해 주옵니다. 뭐라고 말했었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목적에 몰두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위기와 고통과 정체절명의 순간에서만이 하나님을 구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이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통의 순간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만나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설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나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나요? 사망이 찾아왔을 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을 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을 때,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강림하심이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게 되는지 성경에서도 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그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친구도 해결 못하고 부모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때에, 모세가 언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나요? 그가 그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 그 가장 높은 왕궁의 자리에서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그 바닥의 자리로 가게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되고 살인미수라는 범죄의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가장 강력하게 천사를 만나게 되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에서를 만나기 일보 직전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형이 나를 만나자고 하니 바짝 심정이 오그라들었을 때,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의 심정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금 야곱이 어떻나요?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가장 두려운 그 상황, 가장 절벽까지 내몰린 바로 그 상황,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오히려 눈물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힘도 없을 바로 그 상황,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강물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광풍이 불고 물결에 배가 부딪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영화를 보면은 이제 큰 물결의 파도가 왔을 때, 밤에, 야심한 밤에 선원들이 막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산보다 높은 파도가 배를 덮쳐요. 배 갑판 위에 물이 오고 닻이 무너지고 부러지고 광풍에 휘날려서 다 부러지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선원들은 정말 붙잡을 수 있지만 물을 다 퍼내지만 막 배가 기울어지고 막 온몸에 물을 맞고 비를 맞고 죽기 일보 직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그 배의 고물 지하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됐는데 지금 그제서야 찾는 거죠. 그들의 직업은 뭐였나요? 어부지 않았습니까? 어부이기 때문에 이런 광풍은 몇 번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내 실력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제서야 그 주무시고 계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만큼, 돈 쓸 수 있을 만큼 다 써서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또 재미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다 붙이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이내 잠잠해지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이기에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한 곳에서 그 빛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가장 선명하게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위기와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드러나실 기회이고 치유자이심을 드러내실 여러분의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혼하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기회고, 당신의 자녀들을 허락하실 기회, 그 고질병들을, 그 문제를, 그 모든 자신들에게 있는 내면 안에 깊은 쓴뿌리들, 수십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 나의 과거에 여전히 매여있는 그 과거가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 문제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이름을 권세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간 속에서 바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던 인생보다 또 협소하고 또 미흡하지만은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사역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사역 말고 외부 사역을 신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백석 신대원에 가서 어제도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대학원에 가서 이제 신학 전도사님들이죠. 대학원생들을 놓고 말씀 묵상 동아리를 이제 같이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동아리는 제가 묵상 동아리는 학부 때부터 했으니까 한 군대 갔다 와서 23살부터 이제 말씀 묵상 동아리를 성서유니온, 저희가 오늘 이번 큐티도 성서유니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출판사가, 선교회가 그 단체에서 대학교 사역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부 때부터 그 동아리를 들어가서 그때 말씀의 맛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을 가서도 그 동아리를 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그 백석 신대원에 제가 동아리 도움을 드리러 계속 가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고 그냥 담당하시는 총무님이 계세요. 남서울 지부, 서울 남쪽 경기권까지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탁월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강의들을 이제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분 밑에서 저는 뭐 별로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그분이 아예 못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식년을 가져서
아예 못 오시게 됐어요. 공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보고 그 자리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시던 거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 못한다고 하고 도망갈까? 아프다 그럴까? 유민이 때문에 내가 유민이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죠. 그리고 회원도 코로나 이후에 제가 다시 딱 열리게 되는 거여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다 졸업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복학하신 회장님 한 명이랑 저랑 성서윤이형 간사님 3명이 그냥 그래도 없어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하고 그냥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붙이고 안 왔으면 좋겠다. 대학원생들 머리 똑똑해서 판단하고 하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서 했어요. 그리고 나도 막 가르칠 것도 없고 내가 뭘 가르칠 게 있나 하고 이제 갔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포스터만 붙이고 왔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6명인가 더 왔어요. 총 한 7, 8명이 모이고,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CTS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저 CTS 기자 누군데요. 동아리 이제 활동하는 거 취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저희 동아리를 왜요? 지나가다가 포스터가 있는데 그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또 반응도 좋아요. 목사님, 이제 묵상하는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보여요. 사람들의 반응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저 목사님 강의하시는 것보다 나는 강의도 안 하고 그냥 묵상 모임, 나눔 모임, 그러니까 나눔 모임이거든요.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렇게 좋지? 아니 CTS가 뭘 찍을 게 있다고 왜 오지?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뭔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시나?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개척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도 껍데기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외부 사역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아니라고 한 사람인데 나를 자꾸 끄집어내시나? 뭐지? 새로운 또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치유해 하시는 하나님,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질병 속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의 능력으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지성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할 수 없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일부를 지금 맛보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또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이 깜짝 놀라도록, 그리고 오늘 다윗이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깜짝 놀라실 만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탄성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그렇게 억지로 시켜서 안 해? 해야 돼. 그렇게 불러라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러나와서
그분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의 크기를 오히려 더 크게 키우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 내 잔에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고통 중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름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셨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나타나시기 좋을 때인 줄로 아오니,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지 마시고 환하게 드러내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속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 주께서 받으시고 합당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은 하나님을 배워져가는 과정이고요. 계속 배웁니다. 듣고 배우고. 그러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후반전에는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말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빛이시요 요새시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결과가 지금 나의 작품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리고 향기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의 작품이, 인생의 지금 작품이, 만드는 작품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경험의 표현이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가 다른데, 자, 여러분의 그 결과물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표현이라. 여러분이 많이 주님을 삶으로 표현합시다. 가족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또 세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그 표현은 여러분이 계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에 대한 표현의 내 삶의 요새요, 이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